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답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중인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이 예수님을 난해하고 난처하게 만들려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유익을 얻게 되지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돌이키는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두개인이랑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했던 질문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당시에 이 성문화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었던 이 모세가 준 오경만을 믿었고 이 구전으로 된 말씀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이 한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아내를 얻고 죽었고 이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그렇게 7째까지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후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떠해 보입니까? 이것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의 견해인 이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한 만들어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이 모세와 율법을 언급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실까요? 그 답변의 말씀이 24절과 25절에 먼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이 했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틀렸고 오히려 너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어리석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보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논리적으로 사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약속 및 언약은 살아있는 자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분명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금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 신실하게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능력 아래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살아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며 부활은 이 모세오경에도 나타난 사실임을 논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참된 부활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부활이 실제이자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약하긴 하지만 나타났던 사실이었고 우리 주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라. 부활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족하며 살아가라 라가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자 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둘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계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기에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 문맥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 28절과 34절을 보면 이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 역시 이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앞선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이 선생된 자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29절에 나타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말씀을 더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강요를 받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특히 하나님을 주로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로 믿을 때만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생각과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른 알미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답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활을 넘어 우리 주님의 죽으심, 나아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승천, 이 구속사적인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나아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주로 믿고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어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보다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한날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 영흥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